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리,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리,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리,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박종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머리 대신 성국교회를 인도하셔
예배하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물질의 눈이 어두워 주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허물들을 이 시간 주님 전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롭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어 모든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사소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육신은 연약하오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어 우리의 영혼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기억하시어 이제 코로나를 걷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영적 지혜를 허락하셔서 위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함으로 힘입어 예수님의 찬 복음의 향기가 밤낮으로 전파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투병 중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은혜를 속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오는 11월 창립 73주년을 맞이하여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소한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성도 간 따뜻하고 아름다운 친교가 풍성한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영원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권세 있게 하사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눕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를 다시 회복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우리 오전 예배를 기존처럼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드리고 오후 2시에는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참석자와 또 우리 교회 봉사자들 대상으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컵밥을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모여서 드시면 안 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드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3부 예배 때는 우리 온라인 예배를 지금 병행하고 있는데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헌금 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요.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헌금을 또 온라인으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중에 교회 교육자실로 오셔서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이것저것 참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또 우리 교육자들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오후 예배는 선교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들과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리 12시에 당의장실에서
교회학교 부장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3부 예배 후에는 남여전도회 우리 기관장들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샘터지기 간담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 또 회기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좋은 생각과 또 마음을 같이 나누는 자리가 되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10월 31일인데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원래 1일 날 우리 새벽에 있는데 11월 1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 토요일 날 11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월삭 새벽 기도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1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도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우리 모임에 힘쓰는 그런 11월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삭 새벽 기도회 10월 31일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는 6시에 드립니다. 6시에 우리 본당에서 월삭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오시는 월삭 새벽 예배 기도회 끝나고 가실 때 김밥을 준비해서 이렇게 드릴 테니까 개별적으로 드시고 가셔도 되고 또 가지고 가셔도 되니까 잘 이렇게 또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11월 1일 주일인데 11월 첫째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번에가 우리 교회 73주년 기념일이 되는데요. 우리 창립 기념 주일에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온 세대가 다 이게 11시 예배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렇게 본당에 30% 정도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00명 내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고 대신 우리가 1부, 2부, 3부 우리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 학교에 나온 우리 학생들까지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이렇게 기념떡을 잘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일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교회 많이 나오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15일 셋째 주일인데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깨어 있으라 라고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11월 달부터는 기도와 예배를 좀 회복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지난번 사실은 우리 부활절 앞두고 고난주간 새벽 기도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회복해야 될 때다 생각을 갖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이게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 우리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새벽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오시는 분들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또 직장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김밥 준비해서 챙겨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 회복과 신앙 회복을 위해서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은구 집사님 지난 목요일 날 소천하셨고 장례 예식이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어제로 해서 바른 예배까지 이렇게 잘 드렸는데요. 우리 강은구 집사님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셔서 정말 너무나 아쉽고 우리 성도님들 또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조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영숙 권사님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잘 그 어려움과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유문서 장로님, 김경자 권사님, 김춘호 권사님, 우리 문수단 집사님, 정명숙 집사님, 박길자 권사님,
또 우리 방근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방근식 집사님은 목요일 날 순천향병원에 입원하셔서 금요일 날 갑상선 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됐는데요. 이번 주 중에 아마 퇴원하실 것 같은데 잘 회복해서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49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 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9세기에 러시아의 대작가인 도스토옙스키가 있는데요. 이 도스토옙스키는 보통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절망적인 사건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나이 16살 때 군의관이었던 아버지가 그가 보는 앞에서 당시 러시아의 농노들에 의해서 삽질에 잔인하게 타살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 되어가지고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은 늘 자기 자신을 괴롭혔고, 그 마음의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결국 그는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급진적인 정치단체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치단체가 당시 러시아 황제 암살 사건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그는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는 시베리아 유영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형수를 실은 그 유형 열차가 토볼스키라고 하는 간이역에 정차했을 때 그곳에 군대 그 장교 부인들이 나와서 그 사형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주 따뜻한 커피를 그 창문 너머로 이렇게 제공하고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와 절망에 잠겨 있던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 동정의 커피를 거절을 합니다. 그만큼 절망적이었다는 거죠. 그러자 한 장교 부인이 그 커피를 거부하는 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커피 대신에 그에게 자그마한 신약 성경 한 권을 그 차창 너머로 넘겨 주었습니다. 그 신약 성경 한 권이 가장 큰 절망 속에서 그 큰 어떤 고통과 좌절을 경험했던 이 도스토옙스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줄은 그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그 신약 성경을 받은 도스토옙스키는요, 그 신약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는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 희망의 샘물을 마시고 부활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갖게 되는데, 그런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를 준 것이 바로 뭐냐면 신약 성경이었어요. 그는 후에 유형 생활을 하면서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자기 형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형이 미하일이라고 하는 형이었는데 그 형에게 이런 편지의 내용의 글을 보냅니다. 형, 인생은 선물이고 행복이야. 나는 지금 인생을 바꾸면서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고 있어. 형, 희망을 잃지 않고 내 영혼과 마음을 깨끗하게 간직할 거야. 나는 더 나은 존재로 다시 태어날 거야. 이것이 내 희망이자 위로야. 그리고 그 후에 그런 기적처럼 사면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다짐처럼 다시 태어나서는 그는 19세기 최고의 작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장교의 아내가 준 그 성경이 너무 소중해서 그는 평생을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임종할 때에도 그 작은 성경의 마태복음 한 절을 자기 아내에게 읽어달라고는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극한 절망의 상황에 처한 사형수에게 건네준 그 한 권의 성경책이 그 젊은 사형수의 가슴에 희망의 불꽃을 지펴 다시 태어나게 했던 것이죠.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절망에서 희망의 은총을 맛보았던 이 도스토옙스키는요, 그래서인지 고난 속에서 희망을 찾는 이야기를 자기 작품에서 많이 표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고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명언을 남겼는데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괴로움을 피하지 마세요. 괴로움은 인생의 본질 중 하나입니다. 인생에 괴로움이 없다면 만족감을 어디에서 알 수 있겠습니까? 깊은 골짜기가 있을 때 산은 높은 법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처럼 정말 목숨이 꺼질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서 그러나 끝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절망을 이겨내고 그 말씀에서 희망을 발견한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있다면 엘리야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름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주전 9세기경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이 선지자 엘리야는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언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오지 않게 해서 땅이 가뭄으로 고통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그 이후에 정말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거예요. 그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저 엘리야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엘리야를 붙잡지 못했어요. 결국 다른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죠. 이렇게 가뭄으로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백성들 또한 정말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이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를 또한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희망의 메신지로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또한 부르셔서 쓰십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게 되죠. 그 한 이야기가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그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르밧을 누가복음에는 헬라어 음역으로 사렙다라고 이렇게 고쳐 부르고 있는데 사르밧이나 사렙다나 같은 지명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한 움큼의 밀가루와 그리고 병에 남아있는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한 끼 식사 분량밖에 되지 않는 그것으로 이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자식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이 여인을 만나 이런 말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을 전합니다. 그것으로 그 남아있는 그 한 끼 식사의 분량을 얘기하죠.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야훼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이 엘리야를 통해 전하게 하신 거야. 이 사르밧 여인이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는 믿음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정말 마지막 음식이었는데 자기와 자기 자식이 먹고 죽을 그 마지막 그런 분량의 그런 음식이었는데 나그네로 찾아온 엘리야에게 그 음식을 내줘요. 그런데 이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그 마지막 양식을 포기하고 나그네에게 그것을 나눠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풍성한 체험의 은총을 그 순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 순간까지도, 이 기적을 체험한 이 순간까지도 엘리야가 전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잘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아꼈던 그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된 거예요. 이 절망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엘리야는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의 병에서 낫게 돼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이 사르밧 여인이요, 그때서야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이 절망의 나락 속에 있는 나에게 오셔서 그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가 당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진실한 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뭄 중에 한 가정에 희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이 엘리야, 이 엘리야는요, 이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한 나라를 향해서, 나라 백성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그는 이제 3년 만에 당당하게 아합 왕을 혈혈단신의 몸으로 찾아갑니다.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사라진 지 3년 만에 찾아온 이 엘리야를 향해 아합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여 너냐? 엘리야의 예언 때문에 이렇게 가뭄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원망과 분노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을 던지죠. 근데 사실은 자기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 분노에 대한 엘리야의 답변이 참 인상적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 이 땅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 아합 왕 앞에 이런 도전장을 던집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비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 자, 그렇다면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신인지 그것을 판가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대결해보자,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도전장을 제출한 거예요.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이 치러지게 됩니다. 아합 왕과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 보는 앞에서 어떤 신이 진실로 이 3년 동안 가뭄이 든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지 대결하고자 하였고, 그것을 가늠하는 시도로 도살한 양 황소를 장작더미에 올려놓고는 그것을 먼저 불러 태우는 신을 진짜 신으로 여기자고 제안을 하죠. 자, 그 갈멜산 그곳에 왕과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양자택일을 촉구하죠. 야훼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
먼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늘에서 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아주 광적인 춤을 추면서 칼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불이 내려지기를 기원하지만 하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얼마나 강력한 불이었든지 그 불이 내려오자 그 제단에 있는 그 재물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잔뜩 채워놨는데 그 물까지 다 핥아버린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이요, 그 순간 모두 놀라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랜 가뭄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땅에 단비가 내리게 되죠. 바로 이 사건으로 우주 만물의 주관자는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이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자리를 희망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의 승리자는 엘리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엘리야 이름이 그런 뜻인데 엘리야가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이 승리로 말미암아 온 나라에 다시 희망의 서광이 비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희망의 메신저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극적인 승리도 잠깐, 여러분 이번에는요 엘리야 자신이 절망에 빠집니다. 그의 목숨을 해하려고 악녀 이세벨이 팔을 걷어올린 거예요. 자신에게 속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이 엘리야가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나선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 잔인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엘리야는요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피신해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이세벨의 위협에 주눅이 들었던 이 엘리야는 겨우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도망쳐 가다가 자기의 사화는 부엘세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가 부엘세바인데 그 부엘세바를 벗어나면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데 거기 부엘세바에 자기 사환을 남겨놓고는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갔다. 뜨거운 광야의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너무나 절망적인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 얼마나 깊은 절망에 지금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셨고 그 희망을 전하도록 엘리야를 한 가정으로 보내시고 그 사렙다의 과부의 가정에, 그 절망의 가정에 희망을 말하게 하신 하나님이고 더 나아가 한 나라를 향해서 이 희망을 전하도록 엘리야 자신을 희망의 메신지로 삼아주셨고 그 희망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내도록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도 안겨주셨는데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한 엘리야가 자기 자신이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 순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했을 거예요.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은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 희망을 말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것입니까? 희망의 메신지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내 길이 좀 활짝 열려져야 될 텐데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시고 나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제가 못 살겠습니다.
여기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보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절망감, 이 비애,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종종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망과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말하게 하시는데 정작 내 삶에는 왜 이 축복이 없는 겁니까? 왜 내 삶에는 아직도 이런 시련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절규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런 엘리야 자신을 그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희망차게 일어나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자신이 그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희망차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사랑의 손길과 음성 때문에 그는 다시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만을 바라는 엘리야에게 그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며 위로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일어나 먹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2번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일어나 먹으라. 세미한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그 세미한 사랑의 음성으로, 그 말씀으로 다시 희망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기력을 회복한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실 때 그 호렙산을 40주야를 걸어서 갔다라고 하는데, 그 호렙산에 도착을 하죠. 호렙산은 여러분 신의 산을 얘기하는데, 그 신의 산에서 그는 또 무엇을 체험하게 되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그 세미한 음성을 또한 거기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과 그 세미한 사랑의 음성을 듣고 희망을 다시 찾고는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을 하죠. 그 마지막 사명이 바로 뭐냐면 엘리사를 만나서 그를 후계자로 삼아가지고 그에게 선지자의 역할과 사명을 전수해 주고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고 나봇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인 아합 왕을 향해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의 말씀을 그는 전하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합 왕을 찾아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죠.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로다. 이 예언은 이루어져서 훗날 이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상처를 입고 돌아와서 바로 나봇이 피 흘린 곳에서 그도 피를 흘려 그 피를 개들이 핥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후에 엘리야는 모든 그 선지자의 사명을 엘리사에게 다 넘겨주고는 성경에 보니까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늘올러가 불사의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엘리야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우리 안에서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엘리야를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결코 희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절망할 수 없고 오직 희망으로 비상하는 삶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 오늘도 우리 안에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는 한 여인이 건네준 신약 성경, 그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정말 하나님의 희망의 은총을 발견했고 새로운 부활의 그 역사와 삶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천사를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과 그리고 그 세미하고 따뜻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다시 회복하여 부활의 삶을 살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혹시 절망의 나락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거인이었던 이 엘리야가 스스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향해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그런 인간밖에 되지 못하느냐? 그렇게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거목이라 하더라도 영적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를 향해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음성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절망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김선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어릴 때 그 시력을 잃어가지고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본인이 시각장애인인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섬김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데 실로암 안과병원을 세우셔서 그 병원의 병원장으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곳에 직접 찾아가서 그곳에서 그 시각장애인들 진료해주고 개안 수술을 해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 45인승 그 진로 그 안과 병원 이동 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섬, 농촌 다니면서 방방곡곡에서 무료 안과 진료와 함께 개안 수술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세상적으로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었고 두 눈의 빛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친척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으며 희망도 재산도 잃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잃었기 때문에 하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은 후에 하늘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도 세상 천박한 곳에 빠져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대신 나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희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자꾸 절망으로만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를 희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늘을 구하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503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당시 유럽의 상황은요, 그때가 15세기, 16세기 무렵인데 그때 중세 후기 시대에 기독교 문화는요 쇠락해 가고 있었어요. 교황으로 대변되는 로마 카톨릭의 체제는요 더 이상 새로운 문명의 물결을 수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 발전의 장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교회가 역사의 방해물이 된 거예요. 역사 흐름에 장애물이 됐던 때가 이때였어요. 사제들의 권한을 돈으로 주고 사는 일이 생겼고요.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일명 천국 티켓을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당시 교회의 행태를 보면 정말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은 종교개혁자들에게 희망을 보게 하셨는데, 이들은 이 희망을 어디에서 발견했냐면 바로 성경에서 발견한 거예요. 당시 유럽의 지성은 이른바 인문주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이 내세운 구호는 아드폰테스, 즉 원천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전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당대의 모순을 해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던 거예요. 기독교 인문주의자들 또한 우리도 원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원천은 어디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따라서 교황과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가 직접 가르치고 직접 말씀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직접 발견해서 기독교의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성경 속으로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이어졌고, 종교개혁자들 또한 원천으로 돌아가고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라틴어 성경만 있던 시대에 그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면서 일반인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 성경을 만들고 영어 성경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나갔던 거예요. 그 성경에서 발견한 희망을 토대로 그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고, 그 성경에서 희망을 발견한 이들은 그 희망을 붙잡고 그 어둠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신약 성경에서 희망을 발견하도록 하셨고,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세미한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고, 또 종교개혁자들 또한 성경에서 희망을 찾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코로나19로 참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희망을 찾고 미래를 바라보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찾고 미래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어디서 가능하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그 말씀 굳게 붙잡고 그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11월 15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이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우리 9일부터 14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눌러앉는 자들이 아니라 그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우리가 위축되어 있어요. 너무나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겨내는 힘은 바로 그 희망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을 가슴에 품고 절망이 지배하는 이 땅, 이 세상을 극복하고 멋지게 희망으로 비상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같이 우리 기도에 동참하시고요,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오늘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나갈 때 거기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런 11월 달을 활짝 열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 58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도 반드시 이기리. 3절은 다 같이 일어서서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 맞아요.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케 하시고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바친 손길에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하나님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꽉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의 삶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땅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절망과 두려움에 압도당하여 주눅들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절망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짓누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맡기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물리쳐 주시옵고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독교인으로 개혁의 정신과 참 복음과 말씀 위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에 그 무엇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며 개혁해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북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교회 창립 73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간직한 아버지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예배에 소홀히 했던 삶에서 저희가 이제 벗어나길 원합니다. 11월 우리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의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는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갖 매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과 참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참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여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이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위해, 그리고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개혁의 정신으로 인류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